어제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 요구합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냥 그렇게 바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는 적절한 사유를 기록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다시 바울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때마침 새롭게 바뀐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이 헤롯의 아내 버니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함께 동석시켜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또박또박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결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더라.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실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 바울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초라한 그를 보자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심하다는 뜻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은 어디엔가 단단히 미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은 결국은 죄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보세요. 뇌물을 먹고 비리를 저지르고 학사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짓을 했나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바로 몇 년 전에 그런 일로 감옥에 보내고 또 자기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출신이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배움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죄에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디엔가 미칠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든지 아님 좀 고상한 죄든지 어떻게 포장해도 하나님 없는 그것은 다 죄인데 이 죄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 형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과 섞여 살다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이 죄에 미친 세상은 복음에 미친 사람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적당하고 고상하고 젠틀한 신앙생활은 죄에 미친 세상에 동화되고 타협하게 될 뿐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미치게 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비정상으로 보여야 하는데 모두가 정상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하면 깜짝 놀라며 움츠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친 이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께 미친 분들이었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돈도 더 많고 세상적인 지위도 더 높고 성경 지식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명예보다 자신의 명예를 우선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권력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라도 세상에 더 나가 세상 줄이라도 찾아봅니다. 자신의 은사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보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제 살만하니 더 이상 미쳤다는 소리는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앞에 앉아있는 총독과 왕은 실제하는 세상 권세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비록 왕이라도 저들은 죄악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몸은 자유했으나 제 영혼은 사슬에 묶여있는 가련한 노예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의 허상이요 허무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 바울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신다. 이 구원의 사실이 나에게 예비된 하늘의 영광이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치면 미칠수록 행복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고 살지는 마십시오. 행복을 강탈당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행복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행복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한 분,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하늘 보물을 분명히 알고 예수께 미치면 미칠수록 더 큰 행복, 더 큰 능력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께, 성령께 충분히 미쳐서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에 미쳤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저희들도 예수께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하늘의 영광에 미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죄가 아닌 복음에 미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